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 아침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후에도 에베네스에 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혜로 덮으시며 우리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형통케 하시는 주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계획과 생각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하는 잘 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쟁이 그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라 했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 성도들의 일터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시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찌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인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에 바로
이른다, 그러니까 심판 없이 이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10절 이하에서 주신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라는 터보 은혜 받고 근데 그 은혜 받는 건 동일한데 은혜 받고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자기의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집을 지어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면은 그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날의 공적이 밝혀지면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좀 약간 헷갈릴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 믿어도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산다 그러면은 참 그러면 천국 가기가 뭐 좀 요원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에 안심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았어도 그래도 구원은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근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그 택하신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라는 건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는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를 속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불 가운데서도 마치 구원을 받은 그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죠. 잘 몰라기도 하고 또 예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역시 우리는 그저 발만 담겨 있는 신앙인처럼 물가에서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이 물가에 잠겨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물에 잠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우리 입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고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쩔 때는 부끄럽고 참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나에 있어서의 모멸감과 치졸함 내지는 자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서셔서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치져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참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16절, 17절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성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거룩함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어떤 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생활에 대해서 점점 우리에게 편안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다운 삶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이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잠깐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점점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이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사기꾼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도 속이는 데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그래서 갖다 어떤 사람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옳고 자기가 생각한 거고 자기가 방법은 옳고.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는데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서 그러니까 나는 옳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연합하고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간에 존중을 해요. 근데 바울에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도 어때요?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는, 그래서 소위 헤게모니를 잡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정말 좋은 의견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반대파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반대를 해요. 요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좀 더 돋보아 보일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남의 흠을 잡고 남에게 문제에 있어서 끌어내려서 내가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차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인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께 지혜로운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뒷말에 보면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용도가 있어요. 용도. 예를 들면 우리로 하여금 좀 이런 법에 대해서 지혜가 있으면은 그 사람 법에 대해서만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더 구원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물리학에 관련해서도 물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리학만 잘 알지 사실은 그것이 삶의 정황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똑같은 물리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크게 소리쳐요. 예를 들면 우주에 갔었더니 똑같은 우주인이 어떤 사람은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 없더라. 니네들 거짓말 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우주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하고 21절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자는 뭐예요? 결국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만 알으니까. 21절에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가.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빠져 있다?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게 사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는 내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죠. 말로는 그럴듯해요. 난 바울 선생을 사랑하고 난 바울 선생을 따를 거야. 나는 아볼로 선생을 생각하고 아볼로를 따를 거야.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바울과 아볼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연합의 마음, 존중의 마음,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서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늘 복잡한 거예요. 늘 소란스러운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려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고 너희들은 어린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다. 너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는 또 누구의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이 꺾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교회에서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사람의 인정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정말 인정받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도 감격이고 그 자체만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매일마다 이 새벽에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일이 없어요. 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귀한 관계를 갖는 시간이잖아요. 평소에 첫 생각, 첫 마음, 첫 찬양, 첫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나같이 참 부족한 하루를 살면서 나 혼자나 왔다리 갔다리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고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는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참 우스운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사실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막막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참 무지함과 연약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과 아볼로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